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34장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제는 진정한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독 한인 철학자 한경철의 피로의 사회라고 하는 책이 요새 독일 사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과거의 사회는 규율 사회인데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였지요. 그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광인과 범죄자를 만든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사회, 이 사회는 성과 사회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외치면서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다 두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는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로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착취하는 착취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심령의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형식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어요. 때문에 그들은 그 의식적인 이 참회로서는 결코 그들의 심령이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또한 이 세리나 죄인들은 유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척 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불신과 공포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상한 자, 근심하는 자, 또 희망을 잃어버린 자,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짐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기본적인 죄라고 하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제거할 수 없는 짐입니다. 이 짐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이 죄의 짐은 우리를 박살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초청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짐은 염려와 슬픔의 짐입니다. 이 모든 인생은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 시대에서 많이 보면은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염려와 슬픔도 져주시는 분이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심한 자, 상심이 뭐죠? 마음이 상했다. 우리는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가? 어떤 목사도 고칠 수 없어요. 어떤 목수도 고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심한 영혼, 염려와 슬픔의 짐을 진 이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짐을 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어느 정도이든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오라 하는 초청이 400번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600번이 나옵니다. 200번이 나와요. 합쳐가지고 600번이에요. 오라 하는 성경은 초청의 책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못 질 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못 질 짐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께 우리 짐을 가서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초청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 방식은 뭐예요? 주의 멍에를 지는 게 방식이라. 여기 마태복음 15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초청 있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멜 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 멍에 자체가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멍에 자체만 해도 무게가 있고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매몰서 짐을 짓는데 훨씬 더 쉽게 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데 사용되는, 마치 소의 멍에가 소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소가 진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멍에는 여기 뭐라고 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멍에를 메야 되는데 멍에는 봉사를 위한 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시대성에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통하여 쉼과 평화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이상스럽게 우리가 맨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짐을 벗으려고 하면 벗어지질 않아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봉사의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이상하게 나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멍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첫째는 이제 멍에는 봉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멍에가 뭔가? 하나님이 율법이 멍에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뭐라?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는 봉사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또 멍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 일치되는 생애를 살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짐은, 인생의 짐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인생에 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일치될 때는 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은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가 뭡니까? 이것은 사랑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 것 같으면은 우리의 어떤 짐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예수의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예수님은 율법을 품고 계셨는데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의 사랑, 그것이 예수로 하여금 그토록 봉사하게 하고 그토록 희생하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생애의 원칙을 짊어질 것 같으면 예수처럼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삶의 원칙, 즉 자아희생의 사랑의 원칙이지요. 현세와 내세의 생명의 원칙이지요. 자아희생의 사랑의 원칙, 예수의 삶의 원칙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쉬는 비결은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사랑을 간직할 때,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쉼이 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멍에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것이다.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쉬는 방법은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 겸손을 소유하면 쉼이 있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과 습관과 행실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이러면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짐은 그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의 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심령의 평화를, 완전한 쉼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쉼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의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자로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한 쉼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 주셔요. 우리가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긴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퍼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야 돼요.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쉬면서 이제까지 해온 그 여행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된 것을 잘 반성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쉬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쉬면서 여행길에 오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쉴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잘못됐나 잘됐나를 반성하고 정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새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 비로소 앞으로 하늘까지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 여행길에 오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쉼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하게 멈춰서 쉰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악보도 반드시 쉼이 있어야만이 음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까지 가는 우리의 여행 반드시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쉬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는 데 성공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부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쉬시면서 영원한 하늘을 성공적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명령이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애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서 주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쉬어야만이 하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쉬면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여행을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재발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완전히 이 코로나 재충전을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에서 우뚝 솟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